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3과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집안의 고아였고 내세울 만한 가문이나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인 에스더서는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바사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위협을 가했고,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어떠한 사랑들을 베푸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첫째,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자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 왕후를 세우자고 청했습니다. 집안의 배경과 출신이 아닌 아름다움이 선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온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는 사춘 누이 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모르드게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까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사랑과 또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가 성장한 것이 나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손길들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과 양육들을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관리인들은 젊은 처녀들을 뽑아 궁전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감독하는 헤게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를 좋게 본 헤게는 은혜를 베풀어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을 때 에스더는 헤게가 권한 것 외에 다른 단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보는 사람보다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사람이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특별히 꾸미지 않았음에도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내용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갈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외모라는 달란트도 훌륭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또 그녀가 특별히 더 많이 꾸미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다른 처녀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단지 외모적으로 아름다웠거나 그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계획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나쁘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단정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에스더는 머리에 관을 쓰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은 잔치를 열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잔치는 새로운 왕후의 취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에스더의 이름을 높이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그를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 선발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왕관을 쓰고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 스스로의 명예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사용해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거나 어렵거나 우리는 주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만하거나 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후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낮은 자리에 가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과 주의 계획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군과 제23과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